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선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아이고, 오늘도 주님을 너무 사모해서 성경 읽자마자 이렇게 고개를 떨고 싶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네, 내 말.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내 말. 근데 이제 그래서 이 중요한 건 뭐냐면 요 잊지 마세요. 자, 내 말이 누구 말일까? 내 말은 누구 말일까? 자, 오늘 이 제목만 기억을 하셔도 아마 여러분 크게 은혜가 될 거예요. 예, 다음 장으로 가죠. 이건 네네네, 고맙습니다. 그 교회 사진 주세요. 교회 사진. 예. 교회 사진. 예. 교회 사진부터 가겠습니다. 네. 자, 이 교회 어저께 우리 톱니바퀴 하야 통산 BK 그룹이 일정 부분의 성경을 읽으면 강화도를 여행을 가겠다 이렇게 했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지나갔어요. 성경 읽는 게. 이제 선생님 중 한 분은 이제 1독을 마치고 해서 지금 5독째 들어가게 되었고, 그다음에 우리 학생 중에는 이제 2독을 이제 거의 이제 마칠 때가 됐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또 성경을 이렇게 전혀 읽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여호수아까지 나간 분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매일 3장씩, 또 교사님 중에 한 분은 매일마다 일정 부분의 성경을 읽어서 카톡에 올려주고 있어요. 제가 이제 목사님이 26살부터 사실 목회를 했거든요. 근데 그 첫 번째 목회가 여러분들을 만나는 일이었어요. 누가 나한테 뭘 가르쳐 준 것도 없어요. 그런데 윤원준학교 교사했던 거, 군대 가기 전에 그 경험 하나 살려가지고 제대하자마자 무조건 수원에 있는 중고등학교를 다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16개 학교에 리더를 세우고 그 리더가 나중에 그 학교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위치까지 세웠어요. 그 후에 나중에 은혜와 진리교회에서 제가 30살에 바이블 리더라는, 그래서 만들어서 아이들이 700명에서 목사님이 연말까지 갔을 때 1400명으로 출석이 증가돼서 그건 뭐 유치부에서 유년부에서 올라온 아이들도 있고, 그 교사가 70분이었는데 1400명이 돼버리니까 교사가 없잖아요.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을 바이블 리더 교육을 시켰어요. 토요일마다 주일마다 교육을 시켜서 45명 50명이 모였어요. 학생들이.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학교에 신방하고, 자기 학교는 자기가 전도한 사람은 자기가 양육하는 거예요. 공과도 자기가 하는 거예요. 교실이 부족하니까 계단에 앉든 어디에 앉든 뭐 옥상을 가든 마음대로 이렇게 해서 그렇게 끌었던 적이 있어요.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어떤 부서를 맡아서 정식으로 목회하는 거는 아마 올 12월 31일부로 마쳐질 것 같아요. 목사님은 목사님의 목회에 이제 마지막 결론이 뭐였냐면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내가 26살부터 지금까지 누군가 제자를 만나서 한 5년이고 10년이고 12년이고 성경 읽는 걸 같이 도와줬더라면 얼마나 많은 제자들이 세워졌을까.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는, 다음 세대를 사역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세워졌을까 하는 생각을 너무나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요사이 전도를 하고 있는데 장년층 전도, 청년 전도, 그 다음에 다음 세대 전도, 이 세 파트를 만들어서
새로운 교회 모델을 제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한 분이 오셨어요. 물론 이것은 아드님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고 또 많은 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첫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번 제가 하야통사 우리 성령대행진 그 앞전에 영혼구조대라고 해가지고 33일을 보내고 그 다음에 2주간 기도하고 또 33일을 좀 보내는 이 70여일에 좀 넘은 가정 속에 하나님 주의 은혜로 목사님이 아주 올인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 올인하고 제가 엄청난 수지를 맞은 사람입니다. 오늘 바로 그 한 분의 열매가 오늘 교회에 왔어요. 이미 아까 아드님이 모시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이미 교회 오시기 전부터 들어간 게 뭐냐면 성경 읽기입니다. 교회 오시기 전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요. 그분이 매일마다 저 카톡에다가 은혜 받은 한 구절을 올리고 있어요. 예, 이제 그분을 중심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주어권의 읽기를 가르쳐줬으니까 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하야통삼 나눔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중심으로 12명을 전도해 나갈 거고요. 이렇게 가고요. 이렇게 해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세우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드리는 그런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사님의 이제 남은 여생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아마 제가 중고등부를 12월 31일부로 이제 정상적인 강단에서 여러분 설교하고 교사님들과 함께 여러분을 섬기는 사역은 끝나지만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게 있어요. 행복학교를 맡겨주시고 말하는데 못한 게 있어요. 진짜 못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학교 현장의 학교 세우기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오히려 날개를 다른 겁니다. 예,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리더들이 세워지고 그 리더를 통해서 12명의 전도가 되고 그 12명을 통해서 학교 33클래스에 3명씩 바로 예수 믿는 예심의 예수님 제자들이 세워지는 그런 날까지 최선을 여러분 함께 이제 교회 바깥에서 실제 복음은 바깥에서 역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일을 이제 날개를 달고 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해요. 어쨌든 어제 우리 친구들이 지금 121일 가운데서 75일 정도가 되었는데 그 75일이라는 과정 속에 어마어마한 기적이 저희들에게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붙드는데 그래서 어제 여행을 갔는데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강화도에 있는 교산교회입니다. 야, 이거는 전혀 제가 예상 못했던 거예요. 저는 성공의 120년 된 교회를 가자고 했었는데 우리 민재쌤이 검색을 하다가 이렇게 해서 기한을 올렸는데 저는 그게 그 교회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가보니까 내비가 다른 데를 가리켜요. 그래서 잘못 오는 것 같은데 그런데 앞에 바로 그 교회 앞 눈에 보이더라고요. 가봤더니 개신교로서는 이 교회가 강화도에 처음 들어온 거예요. 선교사님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한 분의 젊은 사람이 30대 된 사람이에요. 그분이 공부를 많이 해서 문학박사가 나중에 되셨는데 이분이 그 문학박사의 자리를 다 내려놓고 전도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 처가집에서 예배를 시작하다가 120년에 딱 120년에요. 1900년에 그러니까 1899년 이때 그래서 개척이 됐는데 그래서 지금 120년 된 교회 기독교 선교 역사관입니다. 여기 어제 거기를 갔다 왔어요. 근데 여기 보면 뒤편에 종이 있어요. 종 땡그랑 땡그랑 치는 종이 있죠. 그걸 어제 우리가 쳐봤어요. 조심스러워서 저는 한 번 땡 그렇게 쳤는데 우리 또 용감한 친구는 또 땡땡 이렇게 3번 치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듣기 좋았는지 몰라요. 자, 어쨌든 간에 이 교회가 이렇게 처가집에서 3-4명이 예배를 시작했는데 이제는 강화도에 개신교 교회만 125개, 한 30개가 넘을 겁니다. 교회 됐고 개신교 교인들만 2만 명이 넘는 그러한 섬으로 복된 섬으로 바뀌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저는 어제 이 안에 들어가서 하야통살을 했거든요. 기도회도 하고 그 역사 현장에서 이렇게 했는데 어저께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아주 은혜로운 말들을 우리 친구들이 다 했는데 제가 어제 그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료해 준 적이 있어요. 근데 나병 환자들이 이제 너희 몸이 치료되면 제사장에게 갖다 보이고 그렇게 하라 이제 이렇게 치료가 됐어요. 그래서 10명이 이렇게 있는데 가는 거예요. 이제 제사장한테 자기 몸을 보이려고 막 가다가 사마리아 사람 중에 한 사람만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 제 몸이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9은 어디 있느냐? 목사님 따라합시다.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참 심각한 이야기예요. 우리 모두 다 여기 있는 분들이 다 하나님 은혜 받았거든요. 그러나 정작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주님, 저 감사합니다. 절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절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감사한 사람의 스토리가 연결되어 가는 겁니다. 자, 이분이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제자하고 그 집을 간 거예요. 근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들어올 때 결례를 따라서 발도 씻어드려야 되고 기름도 이렇게 머리에 발라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행위를 안 했어요.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식사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여인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냐면, 옛날에 예수님 대접한다고 이렇게 할 때 언니는 막 분주하게 음식 준비한다,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막 봉사일만 바쁘게 하다가 그렇게 원망불평하다가 이렇게 되는 게 있었는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언니가 아유 예수님 나 좀 바쁜데 동생 좀 나와서 도우라고 그러니까 가만두어라. 한 가지면 족하다. 네 동생은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아무도 예수님을 그 결례를 따라서 환영하지 않는데, 이 여인은 옥합 한 병을 탁 깨트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었는데 그것이 줄줄줄 타 흘러서 발까지 내려가죠. 그거는 장정이 하루에 인건비 받는 거를 365일을 합한 게 그 나디양의 값어치였고, 그리고 그것은 결혼할 때 가져가는 지참금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깨트린 거예요. 자기의 가장 소중한 걸 깨트려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한 거예요. 그걸 믿은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여인은 자기의 순교를 상징하는 머리로 예수님의 그 팔에다 입을 맞추고 그리고 그 머리끈으로 닦았던 거예요. 그때 옆에 있던 제자 중에 도둑질을 해가는 까른 여자가 아니 그거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데 하면서 막 여자를 책망했어요. 이 책망이란 말은요 아주 괴롭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만두어, 참 귀한 일을 했어. 내 복음이 전거되는 거에는 이 여자도 전하여 기념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예요. 이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기름 부음 받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옛날 구약에 기름 부음 받았어요? 어떤 사람 기름 부음 받았죠?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아요. 그 다음에 제사장, 그 다음에 아는데 그냥 대답 안 하는 거죠, 그죠? 예, 괜찮아요. 네, 다 여러분 메모리 기억될까? 다시 한번 합시다.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아요? 선지자, 그 다음에 제사장, 그 다음에 왕. 그래서 이 삼능, 직능이 계시는데, 그 선지자는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로 돌아와. 이것만이 살 길이야.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여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게 선지자예요. 그 길로 가면 죽어. 생명의 길은 여기야. 이리 와, 이리 와. 그게 선지자예요.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 축복의 길, 치유의 길, 천국을 소유하는 길, 온전히 자유해지는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열으신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선지자의 길을 온전히 여시고자 갈보리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 목사님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하나님의 살리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어요. 선지자. 그 선지자의 직능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었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 반응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온 거야. 그럼 제사장은 뭐냐? 제사장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첫 번째부터 어겼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죄를 짓고 말았어요. 하나님 법,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게 죄잖아요. 하나님 나라 법은 딱 그거 하나였어요. 선악과 먹지 마라. 먹으면 죽어. 그거예요. 안 먹으면 영원히 사는 거. 근데 그 법을 어겼어요. 그래서 죄인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우리의 권한을 마귀에게 넘겨버렸어요. 스스로 마귀에게 반납한 거예요. 그래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로 살고 있었던 거야. 죄를 밥 먹듯 물 먹듯 그렇게 지으면서 그가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던 우리 인생을 위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다시 구원하여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는 죄가 없으셔요. 그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보좌에 계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 천상의 보좌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온갖 형벌을 다 받아 고초를 다 겪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죄는 짓지 않으셨어요. 죄는 생각할 수도 없는 분이에요. 그 백성의 모든 죄를 온전히 사하신 것은 구약의 제사장들이 동물을 잡아서 막 피를 흘려 번제한다고, 그거는 죄를 진짜 온전히 사는 건 아니에요. 그 상에 대해서만 가리는 것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단 한 번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이 사건을 통해서 단 한 번에 우리를 대신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제물로 드린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영원히 사해지는 영원한 속죄가 된 거예요. 그게 제사장이에요. 이 땅에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할 자가 아무도 없어. 왜냐하면 구원자는 반드시 자기가 죄가 없어야 돼. 구원할 능력이 있어야 돼. 근데 이 땅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잖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천하 만물 가운데 다른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아서 오직 예수 이름밖에 안 줬다고 사도행전은 분명히 심지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분이 제사장인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대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단이 지배하여, 그 사단이 하는 일은 뭐죠? 죄짓게 하는 일이에요. 정신을 혼미케 하는 일이에요. 죄에 중독되게 만드는 거예요. 더러운 일에 중독되게 만드는 거예요. 나만 중독되면 괜찮은데 이 중독된 걸 다른 사람에게 또 오염시키는 거예요. 전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과 함께 사망의 길로, 지옥으로 함께 웃으면서 가는 게, 그게 사탄들의 일이에요. 사탄이 들어오면 미치기도 해요. 아주 더러운 음란에 빠지기도 해요. 동성애, 기타 등등. 예. 그 다음에 그러고 절대로 악한 것만 생각해요. 선한 것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부터 더러워요. 우리 청소년들 예수 안 믿으니까, 예수 믿는 아이들이 점점 사라져 버리니까 거의 언어에서 나오는 말이 95%가 욕이 아니면 말이 이어지지 않는 이런 시대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나의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이신 예수를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고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예수님 탁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천국을 가지고 들어오니까 완전한 평화로, 기쁨으로, 희락으로,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통치받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그 나라를 다스린 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이 왕인 거예요. 목사님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 통제받읍시다. 하나님께 제재를 받읍시다. 하나님께 간섭을 받읍시다. 하나님께 자체요. 참, 다시 뒤에만 자시다. 하나님께 인도함 받읍시다. 이게 바로 뭐냐면 바로 다스림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여인이 옷값을 깨트려서 부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그 복음이 전화되는 곳에마다 이 여자도 전하여 기념하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는요,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이잖아요. 교회를 세우는 일이잖아요. 여기 교회가 처음 시작했는데 125개가 됐다잖아요. 2만 명 속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됐잖아요. 근데 그냥 예수님이 복음 들고 선교사님 한 분 와서 이렇게 외친다고 됐던 게 아니잖아요. 복음이 있는 곳에 한 여인의 옥합을 깨트리는 희생을 한 분들이 수없이 많았기 때문에 이 교회가 120년 동안 역사를 이어가요. 여러분, 증거등부 여기 목사님이 우리 교사님들과 함께 기도하며 시물 앞에서 복음을 외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목사님과 여러분 모두가 옥합을 깨트리는 여인의 그런 참신앙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있어야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그냥 다닐래요? 예배 시간에 와서 대충 이렇게 자기 생각하고 목사님 그게 예배 대예배 시간이니까 잔소리 안 하실 거고 그러니까 대충 그냥 졸다 가든 말든 이렇게 하면서 그냥 교회 다닐래요. 저는요, 앞으로요, 어떤 사람이든지 전도하면요, 이제까지 교회가 썼던 방법은 안 쓸 거예요. 무조건 성경 같이 읽자고 할 거예요. 그것만이 살 길이에요. 오늘 목사님 메시지는 다 끝났어요. 여러분, 목사님 따라합시다. 성도는 말씀 읽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다. 기독교가 좀 개독교죠? 그죠? 그런 소리 너무너무 많이 듣잖아요. 왜? 성경 말로는 잘하는데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회개합니다. 정말 목사님 회개합니다. 제가 목사는요, 뭘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나와 함께하는 제자들에게 배우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제자들이 나한테 깨닫게 해준 게 너무 많아. 근데 그 깨달은 걸 가지고 실천하는 사람이 목사더라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자기가 말해놓고 몰라. 근데 목사님은 그걸 딱 캐치해서 끝까지 가고 있는 거야. 왜? 배웠으니까. 그 아이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했으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인 걸 알았으니까,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거 하는 거예요. 목사님 따라합시다. 꾸준해야 기적이 일어난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 주신 거 있잖아요. 구원 다음에 주신 선물이 성경이잖아요. 이거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당연하죠. 덮어놓고 그냥 여기 가방 속에 넣어놓고 책꽂이에 꽂아놓고 신앙생활 제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이 그래도 목사님이 그냥 이렇게 하니까 불쌍해서 성경 갖고 다녀주시는 거죠. 전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님이 얼마나 안쓰러웠으면, 야, 목사님 말씀하는데 성경은 들고 가자, 교회 갈 때. 그래 갖고 와주시는 거예요. 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영원히 저는 못 잊을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갖고 다니는 여러분들의 모습.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 선생님들과 마음과 뜻이 하나 되어 성령님이 묶어줘서, 이야, 이제 제자들과 함께 성경 읽자. 어제 전번 주부터 이제 시작됐는데 그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요, 어제 인생의 기대가 엄청 커요. 앞으로 지금까지 목회했던 것보다 이후에 목회해갈 그 상황을 보면, 야, 이건 비교가 되지 않을 축복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난 요새 하나님께 복을 많이 구해요. 옛날에 복을 안 구했어요. 다른 사람만 막 복 빌어줬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어제같이 우리 여행을 하는데, 이야, 진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떻게 그렇게 하나하나를 주관하시는지 우리 모두가 다 놀랐어요. 마지막에 캠프파이어를 했어요. 그 강화도에 송로란 고구마를 박스를 사가지고, 그래가지고 호일에 감아가지고 집어넣고 불꽃이 아름답게 했는데, 어떤 친구는 막 우통을 다 벗어가서 원신이 돼가지고 막 찬양하고 이런 모습. 그럼 이제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다고, 너무 감사하다, 이런 어제 서로가 막 의뢰를 나누는데 이게 말씀 안에 이루어진 복이었어요. 저는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어제 감사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목사님이 서론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다음 장 넘겨주실래요? 네. 자, 다음 장 넘겨주세요. 네. 저 성전 말고 옆에 더 다른 또 성전이 있더라고요. 예. 아니, 그 PPT, 설교 PPT. 네, 또 뒤에. 네, 말씀 다 지나가고요. 네, 말씀 다 지나가. 말씀 다 읽었으니까 지나가고요. 네, 또 지나가고요. 예.
자, 이제 목사님이 이제 설교할 시간이 이제 얼마 없을 것 같아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메시지가 너무너무 지금 은혜롭고 그리고 한 맥이 흘러야 되겠다 교회가. 그래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드려가지고 담임 목사님하고 맥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자, 목사님 따라합시다. 잠언하여 통삼. 네, 자 시작. 잠언하여 통삼. 네, 빨리 갈게요. 네, 넘겨주세요. 네, 자, 잠언을 어떻게 읽은가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자, 잠언 어떻게 읽냐면은, 자, 의미는 간단하게 갈게요. 이게 잠자가요, 바늘로 찌르는 잠이에요. 그래서 바늘로 이렇게 콕콕콕콕콕 찔러서 잠자는 자를 깨워준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잠언이에요. 근데 원어적 의미로는 마샬이라는 원어가 있는데 거기에 비교한다는 뜻이에요. 뭘 비교하느냐? 뭘 비교하죠? 지혜와 어리석음에 대한 비유예요. 자,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지혜로운 삶이 있고 어리석은 삶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지만 둘 중 안에 하나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물을게요. 지혜로운 삶을 살고 싶어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싶어요? 네, 맞습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고 잠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자에게는 어마어마한 복이 있어요. 오른손에 장수가 있고 왼손에 부귀가 있고, 그리고 자리에 놓으면 잠이 달고요, 그 평안하고 안전히 살고, 예,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있어요. 예, 잠언 3장에 보면요. 자, 그래요. 그러면 주제가 뭐냐면 조금 아까 목사님들 합시다. 내 말, 내 말, 그 다음에 내 말. 그래서 의인의 이 내 말은 하나님 말이에요.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건 그대로 살면 의인의 삶이 되는 거고, 내 말은 여러분 말이야, 우리 말이야. 그래서 악인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꼬임을 받아서. 자, 그다음에 그래서 여기서 주제는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해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네, 잠언의 주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뭐냐? 그것만 알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에 잘 듣고 따르는 것. 네. 그래서 이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내가 하나님 경외하다 안 하다, 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너무 어렵게 설명한 거야. 지금 보니까 그게 추상적으로 설명한 거야. 그냥 하나님 말씀 읽고 아멘 하고 그 말씀대로 믿고 가는 거, 순종하는 거,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더라고. 뭐 이렇게 어렵게 가르치는지 몰라. 목사님 회개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주의사항이 뭐냐? 누가 썼느냐, 뭐 옛날 그런 거 있잖아. 뭐 몇 년도에 썼느냐, 뭐 어디서 썼느냐,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 성경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로 무슨 말을 하나님이 내게 하셨느냐, 그게.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그 시간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거든. 살아계신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시간에 now, right now, 지금 현장에서 얘기하시는 거. 성경을 그렇게 읽어야 돼. 이거 읽으면서 이거 길동이가 읽었으면 참 좋은 말씀이다. 아니, 나한테. 자, 넘어가겠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고 마쳐요. 예. 자, 목사님 앞에 서론 다 했으니까. 그러면 잠언은 찌르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이거 읽으면 뭐 하는 사람이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된다.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한 축복이 다 임한다. 이거를 실천한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그들이 바로 그런 복을 받았다. 나라가 없는 2000년 동안 잃어버리지 않은 것, 안식일 지키는 것, 우리 말하면 성수주의라는 것, 하나님 말씀 전수하는 것 안 잊었다 이 말이야. 그분들이 나라는 없어도 예, 주일날이면 저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치는 시간과 탈무드를 가르치고, 예, 신앙의 법들을 가르치고, 우리는 어떤 민족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다. 하나님의 선민이다. 이렇게 훈련했는데 나라 없는 2000년 동안도 그게 없어지지 않았어. 야, 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럼 잠언은 몇 장으로 되어 있냐면 31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달이 30일로 되어 있고 31일로 되어 있죠.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 읽어도 큰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1절에서 9절까지는 지혜란 뭐냐, 지혜가 뭐냐, 그걸 가르쳐 주는 거야. 지혜가 뭐냐. 예,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근데 그게 지혜야, 지혜. 근데 그 지혜가 뭐는 걸 가르쳐 주는 거야. 이걸 알아야 되겠죠. 잠언이 말하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1장에서 30장까지는 뭐예요? 그러면 지혜로운 삶은 뭐냐? 어떻게 사는 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냐? 이게 하나님께 속한 삶이냐? 사탄을 물리치고 사탄의 일을 멸하고 내가 승리하는 길이냐? 그게 요거예요. 10장에서 30장까지예요. 야, 참 너무 멋있죠? 그 다음에 31장이 뭐냐면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를 갖다 지혜로운 여인으로 해석을 하는 거야. 여기 신랑 될 사람이 있어. 근데 신랑 될 사람이 어떤 여자를 만나야 되느냐? 지혜로운 여자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는 현숙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우리가 누구하고 결혼을 해야 되느냐? 바로 지혜하고 결혼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신랑으로 생각한다면 지혜로운 신부를 맞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혜하고 결혼한다, 이런 뜻이야. 자, 한번 해봅시다. 지혜하고 결혼하자. 네, 다시요. 자, 지혜하고 결혼하자. 네, 또 다른 사람의 이름을 떠올리지 마시고, 야, 지혜는 바로 하나님 말씀과 결혼한다는 이야. 그러면 어떻게 산다? 현숙한 삶을 사는데 이 현숙한 삶의 여인의 축복이 어마어마하게 기록되죠. 자만 31장에. 자, 그래요. 한 번 더 넘겨보세요. 네,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시간이 벌써 다 됐어요. 34분이에요. 자, 정리합니다. 교회는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마지막 떠나면서 이제 몇 주간은 그런 얘기 할게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아니고요. 정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세우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하회통삼의 목적은 천국 세우는 거야.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누구든지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요. 어떤 문제가 닥쳐와도 천국을 대입하니까 문제가 해결되더라고요. 누구 흉 하나 안 보고, 누구 절대 안 꺼내고도 천국 얘기만 딱 하면 그냥 그 문제가 그냥 해결되고 사탄이 물러가는 걸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하야통삼 하다가, 그러니까 누구 비판하고 절대 안 해요. 자,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분이 복음을 들고 누굴 통해 그 서시는 곳에는 반드시 옥합을 깨키는 여인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대충 봉사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우리 다음 세대를 섬기면서 여기서 깨달은 거예요. 나 옛날에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데요, 내가 여기 와서 여러분을 섬기면서는 내 삶을 전체 다 주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 알아요. 한 사람의 리더가 세워지는데, 한 사람의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데 대충 그냥 카톡 몇 장 보내고 뭐 이렇게 만나서 밥 한 끼 먹고 그거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전 지금 2년째 이 아이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2년째. 나는 2년 동안 여러분, 혜연이한테도, 여기 우영빈이한테도, 아진이한테도, 승주한테도, 예언이한테도, 그죠? 올 때마다 내가 처음부터 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성경 읽자고 얘기했고, 우리 한번 학교 해피스쿨 한번 세워보자고 얘기했고, 끊임없이 얘기했어요. 누가 몇 사람만 갖고 목회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몇 사람이 순종하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제 늦지 않아요. 앞에서 모델을 보여주세요. 물론 아직도 부족한 건 많아요. 그럼 저만 보지 마세요. 꾸준하게 1년, 2년을 성경을 읽고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담임 목사님 계시고, 담임 목사님이 콜링하여서 부른 담당 교육자가 있는데 그 교육자의 말에 이들은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읽자, 아멘. 33일 동안 카톡 보내, 아멘.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옥합을 깨트린다는 거예요. 33일 동안 카톡 보내는데 대충 보내고 안 보내고 보내고 싶으면 보내고,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잖아요. 사실은 카톡 보내고 영상 보내고 하는 게. 그런데 여러분, 옥합을 깨트리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친구들 떠나면서 말해요. 다음 세대는요,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요, 집에서 우리 엄마 아빠 얘기만 잘 들으면 되지. 아니요, 교회 오면요, 담임 목사님 말씀 잘 들으세요. 담당 교육자 말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세요. 아즈나 성경 읽자, 아멘. 혜원아 성경 읽자, 아멘. 목사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딱 100일만 붙들려봐, 기적이 일어나. 얘들아, 이 중고등부를 떠나기 전에 성경을 만나.
말씀 붙들어. 아니, 말씀이 여러분을 붙들게 해. 목사님 보여줄게.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요새 기도해. 하나님, 나 말씀에 붙들리고 성령에 붙들린 사람으로 삶에 살아가는 일에 내가 하나님 모시고 사는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게 해주세요. 나는 기도가 완전히 달라졌어 지금. 네. 나 보여줄 거야. 분명히. 날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여주겠다고. 살아계신 하나님. 네. 그게 간증이야. 네. 아멘. 아멘 좀 하자. 아멘. 아멘. 여러분 인생을 기적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예심교회 너무나 좋은 게 목사님은 여기 와서 2년 동안 예심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너무너무 행복하게 사역하고 있는데, 얘들아 너희들은 여기 왜 나보다 더 오래 다녔잖아. 전 요새 전도 몇 명 하는 걸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전도해보니까 며칠 했는데 깨달았어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예수님 같은 마음을 주세요. 영혼으로 보니까 다 불쌍해 보이는 거야. 그때 비로소 저 영혼 지옥 가면 안 돼. 저 영혼 지옥 가면 안 돼. 여러분 친구 때문에 강남까지 가잖아. 그치? 그렇게 친구가 소중하잖아. 그 친구 지옥 가면 안 돼. 해피스쿨 학교에서 학교가 교회되게 한다. 교회 안 다니면 어떡할 거야. 지금 다 썩어 문드러지는 학교 어떡할 거야.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깨닫고 자식들 학교 안 보내고 가정에서 홈스쿨이나 대안학교를 세워서 가고 있잖아. 학교에서 공부 안 해도 검정고시 봐갖고 16살에 대학 가. 그리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경외하는 학교로 보내잖아. 말씀 마칠게. 다른 거 아니야. 잊어버려. 다른 거 다 잊어버려. 지혜 있는 삶은 하나님 말씀 읽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거구나.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구나.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책임져 주는구나. 아멘. 여러분 힘으로 살을래요? 하나님 힘으로 살을래요? 아무것도 아닌 날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되면 어마어마한 복을 주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 하나님 복 받읍시다. 기복신앙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복 받읍시다. 복 받아요. 좀 하나님 복 받자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복 받자. 하나님 복 받자. 아멘. 예. 난 오늘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울림이 있기를 원해요. 교회 그동안 왔다 갔다 했다면 목사님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목사님한테 회개할게요. 여러분 이제부터는요, 제가 여러분에게 혹시 전화하면요, 아멘 할렐루야 잠자다가도 뛰어나오세요. 그것이 옥합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으로 이렇다 저렇다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 어디 있구나. 목사님 그래서 나를 이걸 기적을 체험하라고 말씀하라. 아멘. 목사님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 대신 저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잘 지도해 주세요. 아니면 때때로 저를 막 혼내주세요. 네. 안산 동산 중앙교회처럼 야곱밭다로 목사님 저 좀 때려주세요. 저 전번에 맞고 정신 많이 차렸는데 아직 좀 덜 차린 것 같아요. 몇 대 때려주세요. 그래서 강대상 뒤에 빠따 치는 방이 하나 있어. 야, 이 정도는 내야 되지 않니? 신앙생활 하면. 목사님 저 정신 차리고 싶어요. 저 좀 때려주세요. 이런 제자들이 나왔으면 좋겠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제 잠언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가,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를 이제 말씀 안에 새기고 예배 마치는 교사님과 우리 세리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